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대장들도 세간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특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하늘에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미 거하실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영어로 오늘 깨닫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오늘 그것은 어떤 자리까지냐면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인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끊어짐의 자리까지 그분이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오늘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분리되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살인자와 같은 바라보다 더 못한 자리에 주님은 가셨고, 오늘 본문처럼 강도들과 같은 정말 명백한 죄수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반역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늘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오늘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자리가, 그 형벌의 자리가 바로 오늘 주님이 달려 계신 숨을 거두신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오늘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죄의 값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오늘 주님이 정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한 분 예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오늘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의 아들 예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도록 정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처럼의 사랑은 무엇은 사랑입니까? 바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대신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셨다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못 받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확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길이 주어진 자리,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징계가 처리된 자리가 바로 오늘 주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징계와 형벌을 대신 받은 속죄의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아래에 함께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동일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오늘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 오늘 심지어 제 아들도 함께 없던 그 자리, 오늘 그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의대로 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왜 심판을 할 수가 없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오직 성령님만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십자가를 진짜 깨달으려면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는 이와 같이 이 십자가가 무슨 건지 알 수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9절과 3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을 짓는다면서 너를 구원하여 한번 내려와 봐 라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조롱하는 무리들, 군중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의 앞에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며 때리는 군인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대상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친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상관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여지고 어떻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을 누릴까,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무리들이요 군들 것입니다. 쉽게 선동되고 쉽게 충동돼 쉽게 거기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리에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도무지 관심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맹인이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은 채로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속하여서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지나가면서 그냥 가볍게 너 그렇다면서 한번 내려와봐 하고 쉽게 조롱하는 그러한 대다수의 무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 그때에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 세상 풍조의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그 세상 풍조 뒤에 역사하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선동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냥 영이 죽은 채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쉽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은다는 자여.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오늘 대상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어딘가 듣고 그대로 그 말을 오늘 그 선동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무리들, 오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이 클수록 오늘 우리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 있는 문화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누리고 육체가 편할까에 관심을 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지나가는 가벼운 무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들이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자리에 함께 가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부류가 있습니까?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 오늘 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오늘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위치와 그 자리를 놓지 못해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오는 유익과 사람의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그런 것들을 흔들기만 해도 오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고야만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도 연구합니다.
성경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를 보아도 주님 일하시는구나, 마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정말 부활이 있구나, 이분은 누구지? 이런 관심과 환호와 기쁨보다도 오늘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위협하고 오늘 도리어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 주의 역사를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완고함과 또 자기의 위치와 자기 유익밖에는 관심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스스로 의롭다 하며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 마음을 어디다가 절대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있지만, 성경도 보지만, 오늘 많은 지식도 가졌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안에서 누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뭔가 교회의 다른 무엇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내가 하는 봉사와 수고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앞장서 죽이는 무리와 같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이 죄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가를 정말 깨닫는다면은 그 죄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또 무리가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누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세상법으로도 훔치고 또 잘못한 것이 드러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개하며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님을 함께 모욕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을 앞두고 오늘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을 바라면서 오늘 마음을 완고히 하고 있는 오늘 한 명의 강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이 오늘 육체의 고통을 주서라도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드러난 죄 앞에 그제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더 마음을 완고히 하여서 드러난 죄 앞에서도 자기 가슴을 칠 수 없는 그러한 한 명의 강도가 또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가는 군인, 지나가는 자들, 대상들, 또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옆에, 아래 함께 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조롱하며 죽음에 가당하며 함께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부류들 가운데 꼭 마치 누가는, 여기 마가는 한 명씩은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꼭 그 가운데 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힌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 복음서에 쓰여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으나,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은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한 강도는 주님을 욕했으나 그러나 맞은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도리어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감히 구원이란 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이 자리에 매달려 있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감히 구원이라는 말을 막 적절히 간청할 수는 없어도 기억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히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줄곧 침묵해 오셨습니다. 누가 조롱해도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어떠한 티도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길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정말 뉘우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 그 힘겨운 몸을 있으시지만 입을 열고 그에게 이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너무나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그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입을 벌려서 그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놓일지라도 오늘 주님께 나아가 우리 이 강도와 같이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도 어땠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몰려있고 함께 욕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시선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이 죽음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옆에 달리신 예수님만 그는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람도 아니고 오늘 주님만 보며 나아가는 그 계시 같은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 우리도 작은 믿음이지만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 중에 한 사람을 또 마가는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2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한 절 쓰여 있습니다. 아까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과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사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한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장면이 한 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쓰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가 한 행동 한 가지,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까지 갔더라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도 똑같은 무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억지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지게 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는 좀 더 잘 나와 있죠. 그 예수님과 어안이 동방하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이분은 고난받아야 하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억지로 십자가가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나중에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가정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오늘 성경에는 짧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뜻과 상관없지만 주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절대 예수 십자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내가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지는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오늘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는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바로 백부장이라는 한 군인이 예수를 향해 갔다가 그 순비심을 보고 오늘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오늘 깨닫는 장면이 한 절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이름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강포하고 악하고 막 때리고 그 악해 보이는 군인들 가운데 오늘 십자가를 앞에 섰던 한 군인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그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고 오늘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군인일지라도 오늘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면 오늘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무엇을 한 것인가를 아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절에도 다윗은 말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와 상관있는가를 아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록한 복음서 부분을 한번 진실하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반드시 상관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오늘 정말 나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러한 오늘 그 성금요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심은 정말 내 자신이 교회에 오래 있어도 십자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요, 이걸 통하여서 십자가 상관한 자를 바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죄를 고집하며 오늘 끊임없이 오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기 쓰여 있는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이, 또 고랜의 시몬과 같이, 또 백부장 같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금요일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죄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주께 엎드려 이 강도와 같이 정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할 때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을 벌리시고 그 구원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심령으로 엎드린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그와 같이 입을 열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조진 십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자임을 믿고 오늘 그 앞에 서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 중 아무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가 없게 하시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내 영으로 만나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